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시지만 또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순종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나눴고,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되는 게 예배인데,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생명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생명의 충전소라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게 될 때 우리가 하루를 은혜스럽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는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 공동체는 생명을 나누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모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은 전할 때 가득 채워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놔둬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뭐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곰팡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물이 썩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릇에 생수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점차로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누군가 마시도록 주고 그리고 비운다면은 또 새로운 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그릇은 항상 깨끗하고 생명이 가득한 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 속에 생명의 물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항상 생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생명의 물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된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퍼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돈이나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자, 우리가 돈으로 구제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신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작년에 2018년에 전도하셨습니까? 우린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도는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전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린 고인물처럼 힘이 없고 가라앉아요.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나누는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면전에서 면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멀리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소외시키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죠. 자, 이런 일 당하면 한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전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회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이에요. 전도 안 하고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끌어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도와 선교는 항상 고난이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성도들과 교제해라, 예배드려라,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이 잘 하려고 하는데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한번 봐요. 그들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옛날 성경에 앉은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나이가 한 40여 세 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 사회에 힘이 있는 관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뒀어.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관원과 유대사회에 힘 있는 권력자들은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을 행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전도하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괜히 심술을 부리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다시 전도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협박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본성은 움츠러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서서 포기할까? 전도를 그만둬야 할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런 협박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너희는 너희가 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협박이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 사도들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모여서 상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진 다음에 이 사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기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도 사도들과 똑같았어요. 이런 위협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더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막 하나님이 흔드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4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에 성령이 기쁨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은 우리 어른들처럼 점잖하게 있지 못하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막 뜁니다. 온 방을 뛰어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바닥이 쿵쿵거리고 그러게 되면 이제 아랫집에서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죠.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너무 기쁘면 쾅쾅쾅쾅 거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기쁨으로 임하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사방이 진동해. 그리고 막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 이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이게 성령의 뜻이라.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합시다. 올해는 꼭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요, 고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인물은 썩게 마련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가 주신 영생의 길을 나눠주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져. 그리고 더욱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뭐가 쭈삣쭈삣거리고 소심한 생각이 들고 잘할 수 있을까? 반응이 어떨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마음에 이상한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아주 작게 생각을 하게 돼. 내 안에 이런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더 좋고, 만약 상대방이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건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나도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이런 전도를 듣고 어떻게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런 영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자질구레한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느껴요. 기쁨이 생기네, 기쁨.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영성은 점점 더 쭈그러듭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살아납니다. 안 하면은 힘없이 살아가지만 하면은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합시다. 가족들에게, 안 믿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전도합시다.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아파트 이웃에게 전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되 그냥 어떻게 때가 되면 우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누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으로 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여러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우리가 틈틈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어떤 일을 그에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내가 올해는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인내와 꾸준함으로 전도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올해 꼭 누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